새벽부터 지금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린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하게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하게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피하게 사니까 해피해지겠죠. 이렇게도 했는데 아직까지 표정이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표정이 가장 밝은 열만 제가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집중해 주시면 제가 눈을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열 가장 적게 앉아 계시지만 표정을 밝게 하시면 제가 그쪽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영태 목사님 많이 좋아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은 좋은데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100만 불짜리 목소리 부럽습니다. 저분은 마이크 없어도 끝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 그 기간 동안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교육자들도 각자 일정대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보통 세계 3대 종교를 말한다면 무엇이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또 불교와 나란히 선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 종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이슬람교나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종교심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이제 금식 절기가 찾아오면 무려 한 달 동안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죠. 특별히 무슨 절기가 아니어도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외국에 많이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녀왔던 나라 중에 터키, 인도네시아,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들의 너무너무 철저했던 종교심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코란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그것이 고문이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지만 수많은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한 달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하죠. 하루에 5번씩 모든 일상을 멈추고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사원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일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놀라운 종교적 행위와는 다르게 그들 모두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가르침대로 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닌 것이죠. 실례로 2003년에 미군이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이 바그다드가 함락이 되었죠. 그때 당시 도시에서 일어났던 약탈극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 더구나 수도가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총칼을 든 그 군인들을 향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2003년 바그다드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공공 건물,
저택, 병원, 약국, 상점, 하물며 박물관까지 들어가 온갖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그들의 믿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지 순례를 했을까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중적인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전해줍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다, 미소가 있다, 굉장히 성격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 나라가 세계 불교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왕은 세계 불교의 수호자라고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있지요. 그들의 불심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그는 나를 버림으로써 내가 결국 무아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이 석가모니 핵심 사상은 무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 나아,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실제하지 않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극락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나를 화장해 다오. 그는 자신이 죽어서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남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은 이 재 한 주머니와 같은 무의 세계다. 인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그를 화장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젓가락을 들고 스승의 재를 이렇게 뒤치겼다고 합니다. 그 속에 혹시 있을 사리를 찾기 위함이었죠. 석가모니는 무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까지도 태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무아가 아닌 스승의 사리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아를 가르쳤던 석가모니의 발음과는 다르게 유아에 집중했던 그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의 불교는 과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 그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불교의 정신을 훼손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불교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정신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무슬림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상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들의 정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훼손과 왜곡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슬람교, 불교는 물론 우리 기독교와 당연히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 왜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등장을 합니다. 즉 언약궤를 이야기하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기록한 돌판, 이 돌판을 모셔놓은 궤가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항상 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동할 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녔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한 뒤로는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소였던 실로에 이 언약궤가 계속적으로 모셔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장 큰 보물, 그들의 가장 큰 능력이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제 그들의 성읍이었던 아스돗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상 앞에 이 언약궤를 놔둡니다. 어떤 의미로 놔뒀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 이스라엘의 보물,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친 것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진 채 엎드려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죠. 그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스돗에 말할 수 없는 이 독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 아스돗이라는 성읍에서 다른 블레셋 성읍으로 가져옵니다. 가드, 에그론 지역으로 옮겼지만 동일한 일들이 이 성읍들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뺏은 지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주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첫 번째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바알레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긴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안정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100명, 200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 기랏 여아림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3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는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그 소식을 듣고 준비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이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수많은 각종 악기로 이 언약궤를 위해서 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수레 행렬은 축제의 행렬이 되었죠. 그런데 6절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잘 가던 이 수레, 소가 끌던 수레가 갑자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게 됐을 때에 결국 이 소들이 펄떡펄떡 뛰게 됐죠. 그리고 바로 이때 수레의 뒤에 따라 붙었던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덥석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는 그곳에서 바로 죽게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해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마음속으로 인정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인정하기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웃사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죠. 갑자기 소가 흔들기 시작하고 언약궤가 곧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잘한 일이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 더 큰 사건이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그는 바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이 웃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웃사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보살피고 살피고 알뜰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이죠. 물론 이 아비나답의 집안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아비나답의 집안은 레위 지파처럼 언약궤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약궤가 이 집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그의 집안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레위 지파로서 그러한 기능을 허락받은 집안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안이었고, 이 아비나답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웃사와 아요가 그러한 일을 섬기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웃사가 지금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것을 구해준 것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그를 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은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 웃사가 즉사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이 이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왜 웃사를 거기에서 치셨는지 다윗이 설명을 하죠. 다 같이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하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그 사건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해져 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일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이 일을 준비합니다. 이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레위 지파, 그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살폈던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윗도 알고 아비나답도 알고 우사와 아요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서 보았던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어 나오는 언약궤가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오는 언약궤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데려왔던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행렬이 될 것입니다. 이 3만 명이 이 행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요와 우사가 이 언약궤의 앞과 뒤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는 이 축제 행렬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었죠. 이 행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나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어디에 집중되었을까요? 이 수레에 집중되었겠죠. 그들의 보물, 그들의 빼앗겼던 보물이 이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당연히 수레를 향해 있었고 결국 그 수레의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요와 우사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영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이 언약궤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되었죠.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더 우위에 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만큼은 아요와 우사가 하나님 자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금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이 되었던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제 2004년에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철이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요? 몇 년 전이죠? 한 16년, 17년 전이죠.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섬겨왔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사역이 너무나 쉬웠죠. 교사로 섬길 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저는 시키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어른들 그리고 부서의 선생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머릿속에, 제 경험 속에, 제 생각 속에 모든 플랜과 모든 프로그램, 이 부서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 하나씩 끄집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았던 부서는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이들이 저희 부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은혜일까요? 물론 곁에서 볼 때는 은혜일 수 있겠죠. 옆에서 볼 때는 축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있는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었죠. 제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저는 그 순간에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저는 사람들로부터 역시 최전도사, 역시 최전도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그때 알았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청년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 몇 명이 쓰러지는 겁니다. 순간 느꼈죠. 너무 찬양이 좋구나. 막 자매들이, 청년들이 쓰러지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어느 순간 또 구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생 중에 이러한 경험이 몇 번씩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우사의 잘못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사 본인이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안 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의 생각, 그의 경험, 그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수레가 흔들릴 때 이제 우사는 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죠. 우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언약궤를 붙잡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걸로 우사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하즈라는 단어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요? 소유.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열대의 상품 중에서 이것을 고를까 저것을 고를까 한 번씩 집어봅니다. 이것을 아하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즈는요,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나의 것, 내 소유라고 내가 인정하고 잡았을 때 이것을 아하즈,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사는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내 거야, 내 소유야, 나의 보호 아래, 나의 의지 아래 이 언약궤가 있어 라는 뜻으로 아하즈 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인 것처럼 그는 행세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그는 즐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셨죠. 우사는 자신의 두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으며 주인 행세를 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되려고 노력은 하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범죄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 예수의 사랑을 왜곡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사랑은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의 성읍에 재앙이 찾아왔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깨에 메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곡이 아닌 것이죠. 훼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이방인이니까, 구원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새벽 아침에 고여있는 이슬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 이슬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죠. 이슬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그의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우사가 죽었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주인 행세를 했던 우사의 교만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의 교만함을 자신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레스라는 것은 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레스 우사란 것은 우사를 치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찌셨다, 심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사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사라는 이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힘, 능력,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인간의 모든 욕망에 대해서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이 경험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즉 자신 아래도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베레스 치겠다라는 다윗의 결단 그리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만이 우리 인간이, 우리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침으로, 나의 자아를 침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를 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여러 사건들 속에서 스스로 베레스 우사 했습니다. 베레스 다윗. 베레스 다윗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늘 행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침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 베레스 다윗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한창이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의 사랑을 훼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한들, 모래알처럼 많다 한들, 별과 같이 많다 한들 분노하지 않는 크리스천, 분노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베레스 우사, 베레스 초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베레스 초로.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베레스 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이 베레스 우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욕심 많은 인간이,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스스로 베레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늘 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